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도하고 8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나바, 사울 두 선교사의 첫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서 첫 번째 선교했던 지역이 섬입니다. 섬 전도를 시작했어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처음에는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관통에 지나가면서 섬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결과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미안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섬 전체를 통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전도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의 온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의 온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영혼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현대 교회에서 한번 100명, 200명 들어와야 잔치가 좀 있을까 말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영혼만 돌아와도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돌아온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가치라든지 존재라든지 의미라든지 똑같지만 이 사람이 로마의 귀족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총독은 예수님 돌아가시게 될 때 빌라도 총독이었죠. 근데 이 구브로 섬에는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바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지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성령 전도 축제도 하니까 시간적으로 잘 맞아요. 시기적으로.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설교의 좋은 점들은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초점 맞춰서 설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설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시기가 새생명 전도와 함께 맞물려서 필요적절하게 이 본문이 바로 우리 전체에게 필요한 본문이고 이 사건과 이 교훈이 우리 전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복음 전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선교는 단순히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조직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뿐이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최초의 사실 이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지적되게 될 때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온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지도층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라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감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바울과 사울이 파송될 때도 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교회를 통해 안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네요. 왜냐하면 살라미에서는 어떤 조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한참 끝에 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박수 엘루마라는 바로 이 마술사가 방해를 했는데 그 방해를 제거해버립니다. 그 성령께서 그 사람 눈을 멀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귀족인데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 있다는 얘기는 논리성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고 지식과 철학을 초월하는 능력이나 생각해서 바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굵직한 일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병도 고쳐주신다든가 귀신도 추방한다든가 이 자연현상을 바꾸신다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특별히 완악하고 당팍한 영혼 마음들을 찾아가셔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소위 회심, 거듭남의 역사,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바꿔내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세요. 이렇게 큰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은 인도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주 일상생활에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세요. 안디옥 교회의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고 저 사람을 택하라고 지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 실루기아에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여기에 구레네 섬을 향해 가는 거라든지 살라미에 도착하든지 바보에 도착하든지 뭐 이런 길들을 인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세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명의 태신자를 결정할 뿐만 아니고 2명의 사람들을 결정된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벅차 보이시기도 하고 또 번거로워 보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 믿음이 없으면 귀찮아돼 보이기도 하는 평범한 내 일생생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가 선포해서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전도할 만한 마음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참여하는 시간을 주시고 참여하는 환경을 주시고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서 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디옥 교회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데 누가 시작했습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단회를 통해서 선교위원장님을 통해서 선교회원들을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께서 창대교회를 사랑하시고 창대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가 선포되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되는데 3명을 태신자를 정하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만날 수 있는 게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게 될 때 우리가 초대하게 되면 기꺼이 응해 올 수 있는 은혜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기적이 있고 능력을 행하고 정말 불의 사자인 주의 종들만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평범한 이웃을 주님께로 평범한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권능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며 전도하게 될 때 그 전도가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 말솜씨가 없는데, 나는 성격이 너무 소심한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 말 잘못하다가 오히려 시험거리만 생기게 될 텐데 두려움도 생기게 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지혜로 임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임해 주시고 만남의 장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의 사역에 충만한 열매 맺고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돼요. 네, 전도는 먼 곳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부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학교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 가까운 곳부터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로마까지 가는 거죠. 꼭 예루살렘만 다 전도하고 100%하고 난 다음에 온 유대를 간다. 유대를 100%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마리아를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집중력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사마리아나 유대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집중하면서 멀리 가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창작교회는 그래도 인도까지 가셨어요. 캄보디아까지 가셨습니다. 먼 곳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최소한 아시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재태 선교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갔을 텐데 사람이 있어야, 선교사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가까운 친지들, 부모, 가족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동네 사람들, 미장원, 그 다음 재래시장, 이 만나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나바와 이 사울이 어디부터 갔죠? 구브로 섬부터 갔어요. 지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려면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육상이잖아요. 땅이에요. 대리올라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왼쪽에 이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이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땅으로 가서 전도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약간 내려와서 항구 도시인 실리기아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라는 섬을 간 거예요.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구브라는 섬에 가서 거의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바닷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선교 전도 전략을 펼친다면 섬부터 가지 않을 거예요. 북쪽에 육지부터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남쪽에 애굽부터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되면 해상을 향해 가게 되지 않겠어요? 북쪽을 보게 되면 올라가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죠. 이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분홍빛깔.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죠? 키프로스로 갔어요. 살라미스라고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살라미죠. 그 다음에 가로질러 가서 바보까지 지금 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 전도예요. 그럼 왜 섬을 택했을까? 위험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섬을 왜 택했을까?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 바나바의 부모, 친지, 친척, 동료들이 바로 이 섬, 이 키프로스, 구브로에 있는 거예요. 길에 다르소라고 되어 있죠? 이 다소는 바로 사울의 자랐던 곳이에요. 근데 왜 사울 자라는 곳을 가지 않고 바나바가 있는 고향으로 갔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선교의 수장이 정면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택했어요. 위험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다소 번거로움이 많이 있지만 섬부터 했던 이유들이 어려움을 먼저 겪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바나바의 친지와 고향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도 전도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틀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도를 하게 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네, 효과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친지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자꾸 전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저 어디 갑니까? 4절 하반절에, 5절 하반 중반절에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그랬어요. 회당에서 전도를 했어요. 왜 회당부터 전도했습니까? 거기에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사울도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동족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짧게 쓰려지만 누가가 역사학자일 뿐만 아니고 누가는 신학자고 복음전도자일 뿐만 아니고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로서 이 사건을 짧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굉장한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전도지를 내 어머니로, 내 아버지로, 첫 번째 전도할 사람을 내 아들과 내 딸로, 첫 번째 전도할 사람을 내 친척으로 삼고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심지어 우리로 치면요, 우리 교우들도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놀랄 이유가 없지만 우리로 치면은 교회부터 전도해야 돼. 교회부터 전도하셔야 돼. 내 선교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등록만 해놓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소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중세한 사람이 아니고 철치 멤버로서 등록만 하면서 교회에 정만 두고 있으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종교적으로 왕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차적인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원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돼요. 구역원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이구나. 얘는 지금 교회는 탁하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날 끌려와서 앉아만 있구나라고 보인다고요. 그럼 뭐죠? 걔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걔는 전도를 받아야 돼. 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를 내가 먼 전도길을 내가 딴 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 구부로섬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부터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성년 전도 축제를 마련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깊이 아시면서 흘러가는 본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새성령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대신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대로 말이 3명이지 어떤 사람은 20명, 30명 작정해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한마디 말로 교회 한번 와보자, 가보자라고 한 명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결과들은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하게 전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중단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도는 단회성 일이 아닙니다. 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창대교회가 새생명 축제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상 최대의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거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자는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면서 선한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번 해보고 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새생명 축제
5월 29일, 5월 말까지만 한번 해보면 돼. 그러다 안 되면 말지 뭐. 그게 아니에요. 네, 1년 내내, 아니 죽을 때까지 교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내가 이 지상생활에 심장에 박동이 뜨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결과가 안 보이니까, 열매가 보이질 않으니까, 허망한 시간 다 보낸 것처럼 보이고, 강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전도될 리가 없다고 단정을 하면서 할 용기조차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세요. 어디를 갑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실루기아에 예루살렘 내려와서 살라미에 갔잖아요. 그렇죠? 구브로 섬 살라미에 갔어요. 살라미에서 쭉 가서 바보라는 곳에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살라미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 여러분, 누가라는 이 역사학자가 날카롭게 어떤 사건들을 진술하고 인물을 등장시킬 텐데 분명히 살라미에는 들렸는데 그냥 구경하면서 여행 딱 하다가 그냥 바보로 넘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살라미에 가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을 거야. 네. 온 동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뒤집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 누가는 뭡니까? 1절 말을 안 해. 살라미에선 침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할 게 없어. 전도된 사람이 없어.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오래 머무르면서 전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죽도록 정수하고 첫 번째 열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텐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 섬 사람은 안 돼. 역시 섬 사람 안 돼. 그냥 떠버리자고. 그 곧바로 살라미에서 북상해서 올라가 버렸습니까? 배 타고? 아니에요. 사이프러스를 가로질러서 수직적으로 가면서 모든 도시를 다 들렸을 거예요. 모든 도시를 다 들렸을 텐데 그 모든 도시들마다 다 허공을 쳤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뭐죠? 노래가 왜 이랬었는데 허탕인 거지. 근데 마지막 섬 끝에서 그 마지막 끝에서 거기서 총독 로마의 귀족 영혼을 얻는 쾌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전도를 해도 배척을 당하기만 하고 거부를 당하기만 하고 무시당하기만 하고 업신여기만 당하기만 했지만 섬 사람이라고 무시하며 중간에 뜨지를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본다. 이 섬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섬 끝에 있는 곳까지는 가본다라고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마지막 바보라는 지역까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총독, 로마의 귀족을 얻게 되는 아주 쾌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가가 이 사건을 지금 직접 여기 집어넣고 다루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중간에 살라미에서 너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만뒀더라면 중간 지역 가다가 중간에 있는 어떤 도시, 마을이나 중간에 가다가 여기도 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역시 섬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아. 여기는 우리 전도해야 될 능력도 아니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냥 뜨자고 바나바, 사울이 의논하면서 사실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이나 사람이 거기서 함께 동반하게 됐는데 그냥 전부 보따리 싸들고 북상에서 길리기아 쪽으로 다 가버리자고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섬 끝에 있는 바보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얻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얻었어요. 네? 얼마나 좀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 여러분, 전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새생명 축대를 하시면서 태신자를 10명하고 5명하고 해가지고 다시 5월 30일까지 주님께 데려오고 교회를 데려오게 노력하다 보면 허탕 칠 수 있어요. 허공을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은 일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다고 다가갔는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긴 나는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약점만 갖고 뒷대 얘기하면서 고통을 가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우리 전도를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마치 말이죠.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물에 바위가 뚫어지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들일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5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아니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안 걸려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이 기록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만나고 애를 쓰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한 만큼 열매는커녕 그들의 비난과 조롱, 조소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전도하게 될 때 늘 거부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을 당했어요. 십시오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곳에는 말이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라신과 벳세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가버나움에 했다고 했던 그들이 믿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엄청난 폭포수 같은 능력을 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을 행하면서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되지를 않아.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전도를 우리가 무슨 수로 하냐.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트맨이 나타나서 너희 집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럼 좀 믿을 수 있지. 전설적인 얘기원 같지만 스파이더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을 구원해 줄 거야. 아, 그 능력 있는 자 말이야.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는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누가 믿어 그거를? 그걸 누가 믿어? 아니 능력 있고 권능을 가지고 뭔가 힘과 세력을 가지고 구해주는 것들이 가짜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는 진짜인데 십자가는 초라하게 자기 목숨도 모하고 죽어가는 그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걸 믿으라고?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어지셨어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짬밥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믿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있어도 못 믿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죄를 깨닫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믿어진 거거든. 참 신통방통하게. 네. 그 믿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이몸 바쳐 주를 섬기나 봉사까지 하게 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전도하십시오. 새생명 이 전도 주간을 맞이해서 이 행사 기간뿐만 아니고 일생 갓길 동안에 이 태신자들이 이 기간뿐만 아니라 기간에 참여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열매에 고맙고 참여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또 한 발 한 발 가게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전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살라미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바울 사도가 다음 도시에 갔을 거예요. 누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시 갔을 거예요.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도시 갔을 언급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바보라고 살라미 섬 마지막 끝에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왜 거기 갔겠습니까?
거기 가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 내가 로마의 귀족을 전도하고 말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어림도 없지.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이 뭡니까? 총독이에요.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로마의 원래권에서 온 귀족들에게 와서 총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에 몇 해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총독은 누구죠? 빌라도예요. 빌라도와 서기오 바울은 친구 내지는 같은 귀족의 이 동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 이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이 바로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총독의 빌라도가 했던 보고서를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십자가 못 박히고 있는데 내 동료 빌라도가 거기서 처형을 했구나. 이걸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같은 총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빌라도지만 같은 총독으로서 구브로의 총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바울 사도가 총독 전도해야지라고 해서 그 섬에 갔어요? 아니에요. 방해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지역의 총독 주변을 두면서 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나 봐요. 마술을. 그러니까 이 총독이 말이죠. 지혜가 있고 논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로마의 법학이라든지 로마의 정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이 총독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했어요. 이성주의자예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최고위층의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술에 또 약간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뭐 능력이 행해지고 뭐 하니까 와 대단한데 그래서 자기 측근첩을 옆에 두었어요. 정치를 논하는 대변인은 아니지만 국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섬 전체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게 함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전도를 못하게 막았어요.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아유 힘쓸 일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힘쓰는 종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독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두 번 권면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한 거예요. 힘썼어요. 뭘 힘쓴 줄 아세요? 교회 못 나도록 힘썼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힘썼어요. 이게 세력의 충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뭡니까? 예수를 믿도록 힘쓰는 거고 이 마술사는 예수를 믿지 않도록 힘쓰는 거고 이 싸움이 지금 팽팽하게 진행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총독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었을까? 마술사가 옆에 진을 치면서 만날 기회도 주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관제들을 딱딱 닫아걸기도 하고 군병들을 필요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막으라고 아마 지시까지 다 끝났을 텐데 어떻게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초대했습니다. 가정을 열고 관제를 열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불러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제에 직접 개입하셔 성령께서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너는 내가 창세전에 예자고 선택된 인물이야. 너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을 반드시 초대해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해.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술사의 말이고 뭐가 딱 하고
바나바, 사울이라는 인물을 당장 내게 데려오라고 빌라도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하려고 했습니까? 이 친구들 잘못된 어떤 이단 교리를 전하니까 잡아다가 또 처형해야지. 안 그래도 내 친구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였던 거 예수라는 친구들 그 지금 일당들이 여기 와서 설치고 있는데 제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렇게 불러야 정상이야. 지금 이 정황은 그렇게 불러야 정상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듣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끝에서 나타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마술사 시몬뿐만 아니고 모든 군사들이 문을 딱 담고 있는 것들을 다 열고 직접 초대까지 해가지고 앞에 초대했으면 그냥 초대했겠습니까? 식사도 했겠죠. 차도 대접했겠죠. 대우도 받았겠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다. 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사랑 여러분, 새성령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낚시의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손맛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면 피라미드를 낚는 재미도 있지만 어느 날 피라미드 잡으러 갔다가 대어를 낚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전도도 그래요. 전도를 해본 사람이 전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요. 물론 반대도 있고 거절도 있고 모욕도 있고 무시도 있고 업신여긴 때문에 자존심 괜히 상하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돌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대열을 낚을 때가 있어요. 전혀 전도의 대상도 아니고 전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면 전도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허공을 치면서 허탄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 사울은 정말 선교사로 처음 전도를 하는데 섬을 택해서 거기에 부모, 친척,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게 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아마 이 재미를 좀 아셔야 돼요. 신기해요, 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꿈결처럼 말이죠. 이거 이게 다 됐구나 싶어가지고 전도 다 되고 하는 사람은 정작 안 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가려고 나쁘야. 자기 나 불러줄 줄 알았어. 왜 지금 불러줘서? 이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아주 신방하다 보면 말이죠. 전도 받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마침 가자 그래갖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고 해서 교회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내가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할까? 투신자를 정했는데 못 데리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데 그 결과의 조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바로 그때 그 순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죠. 우리는 숙명론이 있는데 숙명론을 안 믿고 예정론을 믿습니다. 숙명론이란 뭐냐면은 이 물가를 지나가는데 사람이 빠져 죽어가요. 사람이 빠져 죽어갈 때 그냥 지나갑니다. 왜? 쟤는 빠져 죽기로 재수 없어서 작정된 모양이구나. 내가 귀찮게 살릴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죽기로 작정돼 있어서 빠져 죽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지나가는 게 숙명론이에요. 예정론은 뭔지 아세요? 예정론은 빠져 죽어가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사람이 빠져 죽은 이 시간과 내가 걸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게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지나가면서 만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만남이 죽어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고 부르는 시간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해보는 거, 이게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이런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부담 없이 작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해주시고 또 얘기할 만한 얘기를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얻었던 정말 이 쾌거, 네, 그야말로 뭐 영혼은 똑같습니다. 영혼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총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일군 사령관이 정승화 장군이었어요. 네, 전두환 씨의 그 쿠데타에 의해서 그때 겸 사령관이어서 불구하고 여기 체포를 된 거죠. 일군 사령관인데. 그래서 그분 있는 우리 근처에 가지고 왔지만 저는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들어요. 그 정승화 이 사령관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부관들 말이죠. 근데 쫙 먼저 가서 교회 와 있어. 그 영향력이에요. 뭐 그렇다고 예수 믿게 됐다, 전도됐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리더, 총독이 움직이게 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영향은 불보듯이가 뻔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구원의 열매, 우리 전도에 충만한 열매를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시고 함께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우리 자세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부조한 우리를 통해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작정될 사람을 작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